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함께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살이를 끝나고 해방받게 될 때 그 출애굽 시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내어놓는 타협판이 사단이 노리는 거짓 예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 없는 예배를 조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강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는데 바로는 가지 말고 예배하려면 여기서 해라 그랬습니다. 언약이 없는 예배, 자기가 자기 통치권 안에 있는 예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재앙을 당하면서 힘드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흘길쯤 가서 강야에서 예배하라고 한다. 그래, 그러면 예배하러 가라. 가는데 너희 남정만 가고 아이와 여자들은 내두라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부인한테나 애들한테 시달리는 남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얼른 갈 텐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여자와 아이들과 우리 전부가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어떤 예배를 가지고 속이느냐 하면은 전도 선교 없는 예배, 나만 잘 되면 되는 예배,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함께 여자와 아이도 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나의 가족, 지금은 믿지 않는 내 이웃,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이는 예배가 뭐냐면은 그래 다 나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나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예배, 오늘 십자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피에 복음이 없는 예배, 구원 없는 예배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배를 가지고 속입니다. 여기에 걸려있던 자가 요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복음이 사라진 중세교회가 그런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 문화화되어 버린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 그런 예배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지만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전부 이방인으로 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어떠하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할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 요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날 기복화되어 버리고 문화화되어 버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가 안 들려, 메시지가 안 들려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귀로가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닿오는 겁니다. 자,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다 못 알아들어야지. 이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인생의 길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뭔가 생각이 돼. 그러니까 듣고도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하는 법인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는 2번, 1장 10절에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 배웠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는 게 아닌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다 및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그를 건져내어 살려주십니다. 요나 자기가 고백한 대로 소홀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스에 가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흘 길이나 되는 큰 도성 니느웨를 하루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온 성을 다 다닌 것도 아닌데 하루길만 다녔는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온 성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성경에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싫어했냐? 4장 1절 보니까 매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의 축복을 모르면 복음, 전도, 선교를 모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새신자 오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알죠? 목사가 은혜 아는 사람들이 그 새신자를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교회는 딱 한 100명 정도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럽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이에요. 얼마나 싫어하는 정도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성을 냈다 그랬어요. 이 표준말로 하면 실감이 성을 냈어요. 성을 하나님께. 그것도 어느 정도 성을 냈냐면 2번씩이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지금 기도의 심령이 뭐냐면 막 분노를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랬어요. 그 기도 내용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일찍 알아가지고 내가 안 오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러냐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성내가면서. 요나는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전하는 메시지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민족주의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적들이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망할 것, 그걸 믿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만 전하지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는 겁니다. 왜 자신을 바다 밑에서 건져내어 살리시면서까지 또다시 이 적국인 니느웨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믿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말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면 평화, 순종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요나의 역으로 읽는 나요가 자꾸 떠오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나는 나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듣도 받지 않아요. 전에게는 전하는데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분노로 차 있어요. 오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져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수한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모으면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무너져 버려요. 요나가 제3자의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바로 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전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요나에게서 내 모습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을 예면하는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대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같지 않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방인이고 교회와는 다른 세상인데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와 이스라엘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될 교회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듣고 받음에 따라야 될 이스라엘과 교회는 받지도 따르지도 않는데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메시지를 할 때 제일 짧게 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5마디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했어요. 하루 다니면서. 그 히브리어로 5마디 했다니까요. 여러분 5마디 했는데 12만 명이 회개했어요. 그 최고의 역사예요. 이건.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5마디 했는데만. 저 백성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심지어는 국가 전체에 조서를 내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간단한 5마디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이 먼저 받아가지고 명령 내려가서 다 이래라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소식이 왕에게 들린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벗어요. 이게 말하면 상복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입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까지도 다 부러지죠. 악한 길에서 떠나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리하면 혹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하나님은 그 간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제일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증거할 말씀으로 니느웨를,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축국인 이방 니느웨까지도 함께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을 아끼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을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나 세상이나 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입니다. 중병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하니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먼저이고 어느 쪽이 더 심한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둘이 함께 멸망의 풍랑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교회가 앞장서고 세상이 따라가고 세상이 앞장서고 교회를 끌고 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삽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나야 믿지 않는 내 가정과 가문이, 이 사회가,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에게 포기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시고 큰 물고기라 하여금 토해내게 하면서까지 기어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가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온갖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래야 요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을 부르는데 풍랑이 그치질 않고 더 심해져요. 그런데 풍랑 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깨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운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네가 잠을 자면 어찌미냐 말이야. 네가 믿는 네 하나님께 구하해라 그랬어요. 어디서 왔고 뭘 믿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부끄러운 노릇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러 도망가려 가는 길이다. 정직은 해요. 나중에 들키는 것보다도 이실직고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풍랑이 그치겠냐 그러니까 나를 풍랑에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해요. 바로 집어던질 텐데 바로 안 집어던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도 살아보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고 막 노를 젓고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요나가 나를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던진 겁니다. 그게 1장까지예요.
그런데요,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큰 물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큰 물고기로 그러세요. 하도 우리가 고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고래가 삼키다 그러는데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만약 천국 가서 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뭐라냐면 예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망하도록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게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각인되고 뿌리된 민족주의, 세상적인 거 꽉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데도 화를 내고 싫어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요나가요, 그래 놓고는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 하고요, 딱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초막을 짓고 나와 가지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도록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때빛이 뜨거우니까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또 그럽니다. 날 죽이시오 그럽니다. 그 내하고 똑같잖아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전없고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의심하고 말이에요. 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랬어요. 박능쿨을 예비하사. 다 머리를 가려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쩌는 줄 알죠? 똑같아요. 기뻐가지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엔요, 뭘 예비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박능쿨을 살살 갉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시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때 맞춰서 뭐라 하세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자, 가릴 것 없지, 해 뜨겁지, 동풍이 불어오지. 요나가 막 발광을 합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약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이게 지금 요나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고 있는 이 요나 하나를 깨닫고 살리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박능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중심을 모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죽기를 바라고 구원을 얻죠. 하나님과 중심이 안 통해요. 마음이 안 통하면 그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는 나 몰라. 이놈의 새끼들 네가 결혼해가지고 새끼 낳아봐라. 그때야 내 마음 알 거다 그러잖아요. 그 서로 몰라. 그러니까 마음 모른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지금 요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 요나가 요나 하나로 그치겠습니까? 오늘날 무수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참된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그런 자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적국이니까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깔려 있는데도 내가 복음 안 들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믿는데 모르는 겁니다. 믿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30년을 사는데도 서로 모른다 그러죠. 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을 내어 놓으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말 같습니까? 앞뒤 좌우 사리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영적 무지자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곧 아수르는 망해요. 재앙이 닥칠 텐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여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말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 산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이 멸망받을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를 사단이 붙잡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조그마한 것까지도 마음과 정신에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상의 세력에, 거짓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이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옷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받고 입는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끌고 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저주를 후대 대대로 물려줘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마귀를 멸하신 왕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여러분과 나를과 하나님 만나도록 함께하도록 길이 되시는 선지자시라.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합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구원자냐?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저주받은 몸에서, 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팔자에서 나를 건질 것이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 다 끝났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중 새벽기도 3일 하는 동안에 금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막 어디 가서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기준사가 전화를 했어요. 임순남 권사님이 어머니가 임종할 것 같다고 임종예배 들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김 목사 가라 그래라 그러려다가 하나님이 포항에 있는 동안에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갔어요. 가서는 뭐 다 의식 잃고 그냥 숨만 쉬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숨 쉬는 거예요.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향해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 목사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아멘 하세요. 내가 복음 전했어요. 손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가니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가족들이 그러더래요. 다 하는데 얼굴에 주름이 싹 펴지더래요. 너무 편안하거든. 그 뭐 그러더래요. 살아 계실 때보다 더 편안하게. 설마 그리 받겠지. 여러분 안 봐서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오늘부터 견학 한번 가십시오. 큰 병원의 응급실에. 저는 병원에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멀쩡하게 있다가도요, 죽을 때 되면요, 얼마나 괴롭고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위해서 옆에 와 있는 자녀들 보고 막 쌍욕을 해요. 고통스럽다고 막 누가 잡으러 왔다고. 온몸이 뒤틀려. 근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냥 이사 가는 거라. 지금 여러분 달새집에 살다가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는 거요. 편안하고. 그럼 또 제가 전도사 때 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골에 목회할 때. 염도 하고 만져도 봤어요. 안 믿고 죽은 사람 내가 해봤거든요. 뻣뻣해요. 죽은 사람은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걱정 말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욕하고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이 12만 명이나 있어.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그걸 모르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려고 박능꾼을 보내고 벌레를 보내고 동풍을 불게 해서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눈으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지금 뭐죠? 지금 건강 문제, 지금 물질 문제, 지금 자녀 문제, 심지어는 영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내게 주겠느냐, 주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인으로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오시기 위해서 지금 내 문제를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지금 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다가 걸려요. 풍랑 만나요. 도망가다가 걸려요. 물고기 배속. 여러분, 요 물고기 배속이 뭐 한 기록을 갔습니까? 그 어떻게 3일 동안 있었을까? 반 죽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비린내만 나도 코 잡잖아요. 도망가면 그리 됩니다. 도망간다고 갈 수 있었다면 가도 돼요. 근데 기어코 또 끌려올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결과를 다 아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성령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중심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갈 때, 대적을 만났을 때, 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더, 평안할 때보다 더 한 걸음 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중심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게 곤란한 것이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그 속의 걸 봐야 됩니다. 요나 한 사람 사니까 12만 명이 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다 살게 됩니다. 내 한 사람 살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삽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집안에 자녀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합니까? 왜 그런 헛심을 쓰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럽니까? 그걸 보고 난리 부르수라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내 남편 바뀌고 내 아내 바뀌고 내 자녀 바뀝니다. 누구의 상담이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흘러넘치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는 세 종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노예되어 끌려가는 모습. 신자도 그런 신자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화 되어버린 교회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함께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교회, 죽어가는 니누에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의 중심을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복음 그리스도보다도 그리스도가 해결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요?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화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보화가 뭡니까? 그게 능력이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가진 사람은 권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화가. 그 어느 정도 보화냐? 구약에 보면요 셰키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만 아는 깊은 곳에 숨겨놓고 왕비도 몰라, 종도 몰라요. 왕만 알아. 그래서 한 번씩 다 나가서 보고 막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 보물을 보고 셰키나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보물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일이 생긴 보물도 있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샀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인양하는 겁니다. 주권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학업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교회의 응답이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본 대로 올 한 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뭘로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광고와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에 초점 맞추면 거기서 나의 것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 축복 누리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